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긍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의 의미는 나는 여호와이며 여호와로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전 사건이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 긍휼은 변함없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운을 띄우는 말씀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쭉쭉쭉 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이며 여호와로 존재한다라는 이 표현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꺼지지 않는 떨기 나무를 보게 됩니다. 보고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 너를 통하여서 구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에게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소개하면서 그 뜻을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귀신이나 짐승 같은 거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복입니다. 배고프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삽니다. 땅바닥을 딛고 살아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누워야 살고요. 잠을 자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또는 어떤 요인이나 동력에 의해서 존재하시거나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강력하게 자신의 힘과 의지로 존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영원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에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돼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시는 이유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개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 자신 한 분밖에 없을 뿐 아니라 참신이시며 스스로 계신 신은 자신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신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읽은 6절과 7절에서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비롭다는 단어를 하나의 명사로 바꾸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한 신학자, 철학자, 기독교 교육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125절에 해당해서 나오고 그 단어는 약 300번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비롭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자비롭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함입니다. 라함을 다시 번역하면 긍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어머니의 자궁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애적 사랑과 관심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품으니까 그 아이와 유대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아이와 자녀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정서적이면서 매우 실천적인 단어가 바로 이 라함,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재판 사건이 나옵니다. 같은 집에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두 여인의 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싸우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솔로몬 앞에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라고 다투었습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반씩 나누어서 이쪽은 저 여자에 주고 이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때 진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반으로 나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여인에게 이 살아있는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의 긍휼의 마음을 이용해서 지혜로운 재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진짜 어머니의 아이를 향한 강한 유대감의 감정이 바로 긍휼에서 발동되는 감정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때 또한 사용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신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씩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긍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9월 13일자 부산일보의 인터넷 기사에 이런 헤드라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육 부담을 느껴서
쓰레기 봉투에 신생아를 버린 비정한 엄마 검거되다. 갓 태어난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품어서 낳은 아이를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젖먹이를 향한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떼놓을 수 없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과연 있었을까?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부르는 어버이 노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런 노래가 있고, 하나는 제가 더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이 마음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의 보호와 손길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아이에게 정성을 다해서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갓난 아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우리가 젖은 자리에 있는지 마른 자리에 있는지 늘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비석에 새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 긍휼의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바꾸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유대인도 죽어가는 그 자를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겨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휼은 감정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행동까지 수반하는 단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마리아인의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면 강도 만난 자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인의 긍휼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강도 만난 자는 거의 죽게 된 자였지만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긍휼은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마음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행동도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하듯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백성들을 모아서 품으신다라고 비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날개 아래 품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오늘 방금 읽은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걱정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날개 밑으로 들어와서 너희들이 숨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방패가 되시어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품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찬송가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찬송가 382장 제목 밑에 이 시편 말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 찬송가의 가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제 동기 중에 고신고단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합천군 어디엔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도 이쁘게 잘 지었습니다. 오진 이곳에서 버섯 농사를 지으면서 5일장이 되면 그 버섯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판매도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교회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저 뒤에 있는 저거는 뭐지? 전소된 게 아닌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뒤에 것은 공장이었습니다. 공장까지는 안 타고 딱 사택까지 전소되어 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다 타버렸어요. 이 상황에 접한 이 동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옷 한 벌 빼고, 그때 이제 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이거 다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옷 한 벌 빼고는 다 타버린 잿더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전소된 그 상황을 보는 중에 마침 그 잿더미에서 본 찬송가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이것 하나 건졌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보여준 찬송가가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가였어요. 이 찬송가 한 조각이 어쩌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임씨인데요. 임 목사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한다면 또한 다시 일으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대어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낭패 중에 있으십니까? 걱정 중에 있으십니까? 아픔 중에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다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단순한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사랑의 표현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어머니와 같은 긍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조금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심을 친히 드러내는 사건을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깊은 긍휼이 인간이 되어서 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감정으로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신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긍휼의 극치는 긍휼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과 화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긍휼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긍휼은 감정적 단어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은 반드시 실천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알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아픈 자들을 감싸 안으며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데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강자 앞에 강해야 됩니다. 약자 앞에는 한없이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긍휼의 삶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기주의가 팽배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표출해내는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자비로움, 즉 긍휼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멈추어 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야 될 자 용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 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 앞에서 강하여지고 강한 자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강자 앞에 강하고 약자 앞에 약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주의로 팽배해진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들이 먼저 손 내밀고 우리들이 먼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자로 세워지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영적인 강물이 되어서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우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